찬송가 462장 우리 한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62장 새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래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래의 사공이라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려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다시 한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면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선장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거나 한눈 파시거나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깨어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갓난아이와 어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화재는 너무 극렬해서 이 소방관들조차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불길을 잡은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불길에 갇혔던 갓난아이와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변기 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까맣게 다 죽어 있었고, 놀랍게도 갓난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변기에 넣은 어머니가 자신의 몸으로 극렬한 불길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길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이야기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과 거짓과 패역함을 버리지 못한 우리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드나들었던 우리의 발을 위하여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손목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패역하고 당신을 배반하는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정해주신 시간을 사는 동안에 계속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외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람답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만드셨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10개월 만에 입이 열린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가랴는 오늘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 사가랴가 10개월 만에 입을 열었을 때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57절로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경건한 사람들을 일컬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상형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리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사람이 봐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망이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경건했습니다. 긍정적인 시인과 함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형벌로 알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해 마땅하고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랍비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의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수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상형이 되기에 충분했던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이상형이 되기에 충분했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낙심하며 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만, 깨끗하지만, 정직하지만, 경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지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또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을 찾기 어려운데, 성경 말하잖아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잘못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는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고,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 늙은 할머니입니다. 평생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 자체만으로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가랴와 친척들 역시 힘겹기는 버겁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엘리사벳은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쉽게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 심장은 생명의 보좌입니다. 심장은 생명의 중심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자비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심장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죄 많은 영혼들을 속량하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모든 것인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나이 늙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엘리사벳이 당신의 긍휼하심 없이 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더라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더라, 그런 의미지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넓게 퍼져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때 주어진 기쁨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만 한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겨운 환난과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믿고 일을 맡겨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기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59절로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파를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례는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할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가 이 할례입니다. 신약시대의 세례에 대한 예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표가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의미를 망각한 채 신체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합니다. 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의식으로 당신을 섬기는 패역한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과 목숨을 다하여 당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일이니까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때로는 목숨을 다해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전통에 따라 사가랴라고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정말로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언제나 한결같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좋은 평판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로 이름 짓는 것은 그럴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벳은 친척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로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엘리사벳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엘리사벳의 반대는 관습을 무시하는 당돌한 처사였습니다. 여자의 견해였기 때문에, 여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시될 수도 있는, 얼마든지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의 의사를 단호하게 거절한 그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한으로 지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함께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철회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은 더더욱 큰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나는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지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아이에게는 그의 위대한 생애와 걸맞는 이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외치는 듯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친척들과의 갈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요한이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친척들이 뒤로 물러설 기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사가랴에게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까지 벙어리인 동시에 귀머거리로 있었던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우수한 전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한없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죠? 정말로 잘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근데 카네기는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 같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잡초 속에 핀 장미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지를 향해 가고 있던 한 선교사에게 찢어지는 것 같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아들만 끌고 가려는 주인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주인님,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아들과 함께 열심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우는 모자를 보다 못한 선교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선교비를 털어서 그들 모자를 노예 상인으로부터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자는 부지런히 선교사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반일을 하던 선교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여인이 달려갔을 때 실신한 선교사 발 뒤꿈치에는 독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여인은 허겁지겁 생채기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 선교사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독을 입으로 빨아내던 여인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수없이 많은 영적 가치들 가운데 가장 값진 영혼의 보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고 받은 은혜로 인해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는 은혜를 부릅니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작은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이름 대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즉시 그동안 불신의 표적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64절로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아멘. 사가랴의 순종과 함께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그동안에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이 풀린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열린 사가랴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무엇인가?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68절, 79절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말 못했던 답답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어이없는 불신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온 유대 백성들이 흠모할 만큼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상형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으면 아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 그는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침묵하는 동안 그는 어이없이 범한 자신의 불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불신입니다. 내 수고로만 하려는 것 불신입니다.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하는 것 불신입니다. 내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불신입니다.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불신입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지혜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열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진 것 같으면, 있다고 생각되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방법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제가 예물을 드렸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가랴처럼 어이없게 불신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혹시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어떤 그런 건강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가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벙어리가 된 것을 확인한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그는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약속,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태아 안에 있는 어린 그 생명인 이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태아가 뛰놀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을 지난 10개월 동안 세밀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게 닫혔던 입이 열리자마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로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갖게 된 종교적인 경외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요한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넓은지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니 에릭슨 타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기도할 생각이, 기도할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직후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절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얼마든지,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거죠. 에릭슨 타다는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즉시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의해오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PTL, 번역을 하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소개되는 모든 광고 문구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 그녀는 복음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해 한 교회에서 그녀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전날 밤 도착한 타다와 스태들은 작은 호텔방에 머물렀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호텔 맨 꼭대기층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가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타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이번 간증 집회 때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타다는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은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를 증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먼저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이 타다는 정말로 맑은 목소리로 찬양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엘리베이터 안에 이 찬양이 넘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빽빽히 들어찼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몸은 마비되었지만 한없이 아름다운 한 여성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행의 한복판에 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실어증으로, 불면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는 폭탄 충격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이 증후군에 의해서 실어증으로 고통받던 퇴역 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을 때 마침 사회자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100편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실어증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을,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자비, 곧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